네, 제목을 따로 또 같이 갈 때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정할 때는 직분 세움 후의 결과였었는데 아무래도 제목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따로 또 같이 갈 때로 제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직분 임직 예식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성경적인지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따로 또 같이 갈 때 이 세 가지의 주제가 오늘 다뤄질 주제인데요. 따로라는 단어는 잘 아실 겁니다. 각자의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게 따로. 그래서 각자 도생하는 거죠. 개인이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따로의 의미가 있고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슈를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교회적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그 안에서 어떤 연대해야 될 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유기적으로 연합할 때 함께 모여서 연대하는 책임을 같이 지는 방식, 책임을 같이 지는 행동 양식, 책임을 같이 지는 가치관이 따로 또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가정의 식구들은 각각 다 다르죠. 그렇지만 그 각각 다른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름에 대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그 따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그 따로 돼 있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추구해야 될 목적과 목표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정을 만드셨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제일 처음 만드신 기관이 가정. 하나님 직접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최초의 기관이자 최초의 사회이자 최초의 국가가 최초의 열방이 바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성원들이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세 번째 목적은 가정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희들 가정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게 아니라 아이들과 구성원들과 우리 가정에 살아갈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배우는 것이 그것을 흘러보내는 것이 가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가정의 목적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고 자녀들과 가족 식구들과 각자의 개체는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가정이 가야 할 방향성 비전은 이제 하나님이 세워진 세 가지 목적에 부합되게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따로 또 같이 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은 왜 따로 또 같이 가야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따로도 같이 갈 수 있을까? 왜 따로 또 같이 가야만 하는가? 교회라는 헬라의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상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됐어요. 교회 땅이 부지가 있네요. 건물이 좋네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 공동체가 이 모인 공동체 그룹이 교회인 것인데 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같이 따로따로 돼 있지만 같이 가야 되는가? 에클레시아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각자 다르지만 같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배운 것이 다 달라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배운 어떤 학벌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가정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같은 그 부르심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인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제자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구성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이 초대교회는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헬라파의 그 사람들이 교회 구성 안에 크게 헬라파 그룹이 있고 히브리파 그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통적인 히브리파, 오래전부터 나는 뼛속같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란 그룹이 있고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교회 바깥에 떠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들어온 나중에 크리스찬이 된 헬라파 그룹의 크리스찬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구제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그 히브리파 전통적인 사람들은 구성원들한테는 홀로 된 사람들한테 아주 규칙적으로 배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제 모든 물품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는데 헬라파 그룹에 있는 홀로 된 분들한테는 공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제에서 누락이 되고 제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뜨겁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도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 해결해야 될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12사도가 그 구성원들을 다 불러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모읍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재직회 공동회에 여러 가지 이름을 걸고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헬라파 홀로 된 분들에게 이 구제가 제대로 규칙적으로 공급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를 내세요. 5주차 4번 있는데 아이디어 내세라고 제가 수없이 광고를 했습니다. 죽으라 광고를 했는데도 죽으라 얘기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들한테도 카톡을 보냈습니다. 죽으라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회 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린 결론은 우리가 7 집사를 세우자. 사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 전하고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현장에 가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랄까 누수가 생긴 거예요. 틈이 생겨버린 거예요. 원망이 생겨.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자 그럼 7집사를 세우자 해서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기준을 정했습니다. 3가지 기준을 압축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부합된 사람들을 7명을 선정을 해서 투표를 해서 뽑아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마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본문 끝에 3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3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직분을 세우고 나서 7명을 세우고 나서 어떤 결과가 3가지가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제사장들이 그냥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폼 잡는 사람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다시 말하면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보기스럽고 덕이 되고 도전이 되니까 제사장이 그동안 평생 성전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지만 저런 모습에 도전이 되면서 나도 저 도를 따라가겠다 해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선한 영향력입니까? 이렇게 3가지의 좋은 열매를 맺어서 따로 또 같이 갈 때 3가지 현상이 3가지의 결과가 일어났는데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기도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임직 예식을 했다면 그 다음 과정이 오늘 3가지의 결과 열매처럼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임직 받으신 분들 아멘. 심각한 겁니다. 네, 진짜예요.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따로 또 같이 갈 수 있을까? 3가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해야 합니다. 위장하지 마시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뜨거워야 되고 은혜롭고 항상 천국 같아야 되고 만나기 보고 싶고 같이 식사하고 싶고 그럴 분위기였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헬라파 그리스도인 그 홀로 된 분들한테 구제금이 전달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야. 우린 성령 충만해. 기도하면 돼. 라고 일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발생됐어요. 12사도가 제자들 불러 모았어요. 자, 어떻게 하면 헬라파 홀로 되신 분들한테도 공평하게 전달될까요? 같이 나눴다는 거예요. 소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같이 나눴다는, 같이 소통했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예뻐하는 게 뭐예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 척 체면치레하는 게 아니라 나는 괜찮아요라고 체면치레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또 사람과 관계도 뭐예요? 진실하고 포장하지 말고 고백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고 포장한다고 해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질 것 같습니까?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빛의 열매를 뭐예요? 착함과 이름과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사람 앞에 진실해야 돼. 두 번째는 따로 또 같이 갈 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우선순위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반드시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루 일과 중에서 중요한 것 순서대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쉬운 거 먼저 하다 보면은 나중에 뒤죽박죽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홀로 되는 분들이 누락되는 것이죠. 그 근본된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왜 누락됐을까? 사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을 가다 현장에 다니다 보니까 영적인 힘이, 영적인 능력이, 그래서 아마 12사도들이 아마 제미나이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 AI를 많이 쓰지 않았을까, 챗GPT를 그때 12사도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시죠? 저 바쁜 거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제미나이 때 물어보고 설교 한번 팍 쓰고 3초면 금방 설교 좋은 거 나오니까 아마 그렇게 이용하면서 12사도가 그래도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양심 고백을 하면서. 자, 우리가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연구하는 건데 현장에 가서 구제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다시 사수할 건데 이 구제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역할 분담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뽑자고 해서 7명을 세운 거예요. 따로 또 같이 가기 위해서, 역할 분담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끔 교회 오실 때 교회에 어떤 일 때문에 오실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도 질문합니다. 그럼 혼자 교회 오셨을 때 교회에서 일 보시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고 가십니까? 비단 사도들만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고 사도들만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는 게 우선순위일까?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양보하지 말아야 될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암송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있는 삶이냐, 기도하지 않느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능력 없이 살아갈 것이냐. 이거는 주석학자 매튜 헨리가 한 말이에요. 영국의 복음주의 선교학자 패트리 존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누가 주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으라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정말 그 모든 것들에서 성공하셨습니까?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정말 권면합니다.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절규해야 되죠. 눈물 흘려야 되죠. 왜 안 흘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어디 가서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종교인의 제사장도 이러한 일곱 지사 세운 것을 따라서 도전받고 제사장들이 저들의 도를 복종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삶의 영역 안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또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세 가지 자격 중에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 충만함과 칭찬받는 사람인데 따로 또 같이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칭찬받는 사람이야를 세 번째 대지에 넣었을까? 따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독자 생존이죠. 이 시대가 점점 더 따로 또 같이 가는 시대가 아니라 따로 가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따로 가십니다. 다 따로. 그래서 개인주의가 점점 팽배해지는 시대입니다. 따로 같이 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MZ세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 직분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MZ세대가 있다. 영적인 개인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따로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요? 그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인지.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칭찬받는 진정한 찐 그리스도인인지. 삶의 자리에서 따르고 직장에서 따르고 가정에서 따르고 교회에서 따르고 가는 곳마다 나는 한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따로 있다면 자기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따로 또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에서 머물러 있는 영적인 MZ세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를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되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성령 충만해? 나는 말씀 많이 읽어? 난 기도 많이 해? 그런데 지체들과 관계는 소통이 없다면, 가족 식구들과 소통이 없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 기도 많이 해. 주일 52주 한 번도 안 빠져. 신앙생활 잘해. 그런데 소통이 없다면 영적인 MZ세대가 아닐까요? 과연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셀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제 많은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만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고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경청하는 훈련을 배우고 배려하는 훈련을 배우고 듣는 훈련을 배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 훈련을 이 셀 모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셀 모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버지께 영광을 빛을 비추라고 하잖아요. 그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어디에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우리 그런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현실을 인정하시고요. 가면 버리시고요. 위장하지 마시고요. 진실하게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지체들과 함께 따로 또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따로 또 같이 가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로 또 같이 가기 위해서 소통과 나눔으로 특히 셀 모임을 통해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따로 또 같이 갈 때 말씀이 왕성해질 것입니다. 따로 또 같이 갈 때 제자의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따로 또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비상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심해서 오늘 말씀을 임직식 한 주 지나서 오늘 나눴습니다. 혹여라도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예배실 나가기 전에 마음을 푸시고 또 오늘 초신자도 계시지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으셔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통렬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기능적으로 경청하셔서 정말 올해 신앙생활이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따로 또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린 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리 임하도록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선순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값을 인정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클레시아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오늘 찬양 가사처럼 함께하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선교 지향적인 먼저 그의 나 의를 구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나 일어나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특성화되고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지혜 충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로 현실을 인정하며 소통하며 하나님과 소통, 지체들과 소통과 그리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신 말씀에 신경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신 하늘을 나타내서 흔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가신 하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기도하신 없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 살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 선을 실천하며 나눌 수 있는 섬기는 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예 가시 하나님들이 나타나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아버지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교회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아버지는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 이후에 말씀 왕성하게 제자의 시간 일어나게 하시고 나름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교제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생각하신 남는 소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름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공동체 소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순희 권사님 북인도로 단기 선교 가시는데 정말 니파 바이러스에 영향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시고 이 북인도 땅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심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간증을 통해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승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것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정말 현실에 일어날 것들을 인정하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고 기도와 말씀에 이 시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어디 가나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로 내가 죽고 예수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부터는 정말 기도로 승부수를 띄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셀몸이 풍성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그런 나눔, 진짜 초대교회 같은 살아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김순희 권사님을 거창하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북인도로 파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니 니파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 어떤 독감 바이러스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만 또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이름으로 갑니다. 이제 돌아올 때까지 우린 중보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로 동역하고 매일매일 중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을 듣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팀원들,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